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우리 인생을 건져내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또 카톡에도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바와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 B형 독감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는 조금 고생을 하시겠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또 이 B형 독감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목사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18절,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에게,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이 문장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부적을 만들고 또 예언을 받으려고 수건을 머리에 씌웠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방식입니다. 손에 부적을 메고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꽤 진지하고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고 우습기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자 선지자 혹은 여자 예언자라고 기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여자가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모든 여자들이 따라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특별히 여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여자 거짓 예언자, 여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자라는 말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부적을 메고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하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후반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영혼을 사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19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보리와 떡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보리와 떡을 복채로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복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으로, 보리 한 움큼으로.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잠깐 건너뛰어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배를 위하여 의인을 낙담시키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악인을 격려하여서 더욱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서십니다. 20절, 21절 말씀. 너희의 모든 악한 이 행위들을 밝히 드러내겠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영혼들을 내가 풀어주겠다. 21절.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겠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23절.
너희의 종말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더욱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0장에 보면 점쟁이들, 무당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죽여라.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 시대와 다른 오늘날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죽음과 파멸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또 신약의 성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마지막엔 우리가 그 증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30명은 화투점을 보든지 타로점을 보든지 신문에 난 오늘의 운세란을 보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점집에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도 기독교 무당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점을 치듯이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운세 확인하듯이 듣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자 선지자, 남자 선지자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을 거쳐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또한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하던 그 사탄의 달콤한 메시지와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며 유혹하는 사건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예수께서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약간의 복채를 얻고자 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하고 반대로 평안한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악행을 주저함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함 없이 나의 이익과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나의 생각과 맞으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합니다.
요즘 자주 입에 오르는 내리는 말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유튜브는 내가 선택하는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내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계속 화면에 띄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동영상을 선택하지만 그 다음에는 동영상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알코올이 하는 것처럼, 술이 하는 것처럼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인지, 유튜브가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유튜브만 그렇습니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그렇고 인터넷 쇼핑몰도 다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결국 기업의 이익 추구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가지든지 말든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바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인도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다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한 움큼의 보리와 한 조각의 떡을 위하여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분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분별하면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분별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줌의 보리와 한 조각의 떡을 위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